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276장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은혜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앞에 6절에서 예수님의 떠남에 대해서 제자들은 근심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떠남이 꼭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성령님이 오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남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조금 있음이냐 하는 이 시간적 제한을 두는 말씀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는 이 시간이 어느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렇다면 그 떠남은 어떤 떠남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핵심은 근심과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애통하고 근심하게 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므로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의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가장 많이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이 견해는 20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자신들이 이겼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곡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심과 기쁨의 교차를 산모의 해산으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고통은 기쁨으로 바뀔 뿐 아니라 더 이상 그 고통도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분명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은 결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가신 후에 성령님의 오심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근심이지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는 첫 번째 의미가 중요했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애통과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기쁨을 제대로 알고 이 기쁨을 잘 간직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떠남으로 잠시 슬퍼하겠지만 다시 오심으로 기뻐한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시대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에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윗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될 뿐 아니라 세계 경제도 나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손길과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